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두 번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응답을 듣고는 이제 모든 의문, 의심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요.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은 2절 한 절만 있고요. 3장의 나머지는 이제 하박국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채워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표제, 시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할 때에 이게 음악 용어라고 보기도 하고 문학적인 용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온옷이 무엇인지는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하박국의 상황 또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곧 임할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좀 암울하기도 하고 침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찬양하라,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흥겨운 그런 곡조가 아닐 것 같은 이유는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맨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내 수금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수금, 현악기의 하나일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기도 2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하고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눈을 맞추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이미 한번 이 호칭에 대해서 살펴봤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는 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감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의 그 의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한 번역입니다. 우리말에서 소문이라고 하면
사실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문은 1장 그리고 특별히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계획,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랐다,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이런 의미보다는 두려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fear 또는 afrai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공포와는 좀 다릅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어떤 괴물이나 추격자가 막 쫓아올 때 어떤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무서움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상대방의 존재 때문에 그의 어떤 위엄, 권위 또는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위엄, 그분의 위대하심, 이런 것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경외함, 경외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어서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가장 먼저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험을 했던 겁니다. 또 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입을 닫을 수밖에는 없었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선지자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경건한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을, 그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경외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심령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경외심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설교자들이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코로나가 저에게 저의 목회의 남은 기간의 방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동안 교회가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었죠. 직접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그 기간에 가장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출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의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평균 시청 시간을, 예배 시청 시간을 계산했더니 20분이 채 안 되는, 17분인가 18분인가밖에 안 되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배를 틀어놓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시청 시간까지도 다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17분 사람들이 시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안에 깨달음이 또한 동시에 주어졌는데요. 목회자인 내가 말씀을 타협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었냐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설교의 내용이, 그냥 말씀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바더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전해야 할 때에 설교자로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버거워하니까 이거 소화를 못 시킬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좀 삭제하든지 생략하든지, 아니면 잠깐 언급만 하고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게 전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 때 많은 경우에 제가 좀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너무 약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 말씀 들으면 반감만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렇게 합리화할 때에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이 다 차단이 되었던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 눈치를 봤던 거죠.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보다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설교자로서 내 생각대로 말씀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죄송합니다. 좀 설교나 제대로 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먹힐 텐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이것 역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들은 살펴보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듯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됩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준비하지만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 작업들을 같이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선지자가 진짜로 이제 간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는 것은 먼저는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구하는 첫 번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놓고는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심사가 나 자신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본성의 본질이 바로 나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나 중심성이 이 죄악된 본질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 우리의 중심,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시키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바로 우리의 문제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 이 모든 것 내가 받으려면 그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그것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여러분, 이 주의 일은 뭡니까?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언약 백성의 그 죄악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기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주의 일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그래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취소해 주십시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선지자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주의 심판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지만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에 가장 먼저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초토화시킬 것인지 하박국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목전에 있다라면 이런 때는 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봤던 게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만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을 보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꼭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언약 백성인 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의 하박국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잔인하고 너무나 강대하고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바벨론에게 그의 관심이 가 있었죠. 그런데 3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선지자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불의한 자기 자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는 가장 분명한 진리에 자신을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눈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있고 흉악해지고 있고 잔인해지고 있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볼 때에 자기 민족의 죄악은 잘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자꾸 어떤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잘못한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애매한 거리에서 이렇게 노란불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서야 되나? 서기는 좀 아깝고 또 지나가자니 이 속도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뭉 밟죠. 그러면 이제 조금 과속을 해서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에 혹 만약 앞에 있는 차가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는 그래도 노란불에 건너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 차가 잘못한 거야. 좌회전할 때 언제나 마지막까지 안전한지 보고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고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도 위반한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상대방만 잘못한 것은 아니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이유에서 찾으려고 집중하면 내 잘못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고 이 상황은 너무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론은 뒤로 하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바벨론에게만 집중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겼는데 3장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바벨론은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 상황들을 만들 것임을 알기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의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만 많이 기억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또 얼마나 섬겼는데, 이러면서 막 서운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나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원인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에 우리 자신의 죄악된 실체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영적인 실체, 영적인 본질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본질,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악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밖에 취급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사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고귀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2절에서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수년 내에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안에 어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주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 재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기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심판을 하실 때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종종 쓰죠.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는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살려내다, 보존하다, revive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깨끗하게 하다 또는 죄악을 제거하다, 어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 일이 언약 백성들의 악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러한 일임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죄악을 제거하는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캐나다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됨이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제가 기다리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탄식을 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의 죄악됨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죄악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이 부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됨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일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간구는요, 2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 이 진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과 자기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완전한 공의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하박국은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이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임을 하나님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만 하고 심판 때에는 죄만 보면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심판하시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쓸어버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봤던 것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분명하게 봤던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긍휼을 간절히 더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박국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너희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이 회복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왜 이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조건으로 달아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바벨론의 압제에서 그저 자유케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을,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을 내가 보는데요, 그 긍휼함 보여주십시오. 그 긍휼함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있는 기도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됨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빠지면 안 되는 간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은 것들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1차적으로는 저의 잘못이죠. 설교자인 저의 문제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앞에 세워주시고 참된 부흥을 주셔서 영적인 각성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 안으로 또 에드먼턴 지역의 교회 안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 존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선 죄인인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문제에서 떼어 하나님에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